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는 그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혼돈을 잠재우는 찬양. 제가 한 주 동안 이 마음속에 혼돈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찬양만 불렀어요. 네,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완전 평화로우시겠네요. 네. 아. 그리고 이 열왕기상 8장에 대해서 구조적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데칼코만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앞과 후에는 사건 사고가 있고 안에 그 내용을 보충해주는 게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또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우리 오늘 8장 계속 배우잖아요. 궁금합니다. 네. 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이 빨리 가죠. 네. 정말 빨리 진짜 갑니다. 네. 뭐 했어요? 예, 너무 빨리 아이들과 가서. 또 놀아주기도 하고요. 네, 놀아주기도 예, 말씀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시간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가죠. 시간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다만 기대할 뿐이죠.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만 우리가 미래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은총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아니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어떤 그 복들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9강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오늘은 그 아주 거룩한 스페이스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바쳤는지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정규 학생이 먼저 읽어주세요. 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바라보는 자리에 서서 자,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섰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가 성경에 등장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대목에서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잘못하면 현존하는 국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 현존하는 국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닐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냐면 선민으로 택해 주신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죠? 네. 이것이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그 소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과 꿈을 주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지 예. 실체로서의 이스라엘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저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새기는 게 온당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이 밑에 있으니까 이것만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가 합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온 세상을 통틀어 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압도적으로 크시기 때문에 땅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무한히 구별되고 있는 철학적 용어로 무한한 타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민감하신 분이기도 하다. 예. 다시 얘기하면은 공희 씨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늘과 땅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네. 오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의 하나님만이 바로 그렇게 세세한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죠. 아주 전적인 타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동시에 세상에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어디에도. 네, 자,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베푸시고, 네.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요. 언약을 베풀었대요. 언약.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트라고 하는 네. 거였죠. 그것은 뭐예요? 이익이 이익. 중심이 되는 네. 거였습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익이 아닙니다. 예. 신뢰, 상호 신뢰. 네. 그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질 때는 계약은 파기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네. 왜? 그것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게 자유의 제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약속한다고 하는 건 자유의 제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는 분이죠. 진짜 그러시네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네. 자, 여러분 몇 마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땅과 하늘 아래에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나이다. 언약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좁혀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 이렇게 크게 고백한 다음에 네. 다윗 가문과 맺어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솔로몬은 큰 데서 출발해 가지고 세세하게 와 가지고 결국 자기의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랍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26절에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나온 씨가 3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네. 여기 얘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3층 하늘이 있다고 하늘도 층이 있었죠. 네. 네. 새들이 나는 공간, 새들의 공간, 그 위에는 천사들의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3층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걸 경험했죠. 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네. 바울이. 근데 내가 이런 걸 봤어. 이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남의 얘기하듯 내가 그렇게 갔다 온 분 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고대인들의 세계입니다. 심층의 세계이죠.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심층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집 지어놓고 13절에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13절에서 여기 주님이 머무실 처소입니다 하고 얘기하긴 했지만 솔로몬은 27절에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 속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솔로몬도 압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없다면 성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또 홀로 이룰 수도 없어요. 함께여야 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건물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성전하고 얘기할 때 거룩한 성자가 들어간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도 알아요. 여기 조그맣게 지어놓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28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환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28절에 반복되고 있는 얘기가 솔로몬이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이다. 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왕들이 신의 아들로 이렇게 처신합니다. 신으로 고향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왕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왕의 직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대 세계의 대부분 제국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서는 항상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은 성서를 기록한 율법 두루마리를 곁에 두고 언제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 거듭거듭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 장소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야로 이것을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백성과 주의 종이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성서에 하나님의 가장 으뜸가는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보시고 들으시고 네.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알았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언제나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도 공부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존재론적 설명인데 어려워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근데 히브리어로 보자고 한다면 나는 나다이고요. 예. 네.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행위의 절대성,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정규 씨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 근데 나온 씨와 만날 때는 하나님은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나는 나다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솔로몬은 이거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1절부터 51절까지 긴 기도가 등장합니다. 51절까지 7가지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다양한 상황들이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범주화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상황 그리고 기도하는 다양한 장소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먼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네. 또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것은 다양합니다. 나는 나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희 씨는 공희 씨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서로 처해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람마다 다 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80억 명의 기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건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요즘 아주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참 많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예.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게 저긴 저렇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스럽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마음 아픔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는 이들도 있죠. 거룩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며칠째 굶주린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음식을 먹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일단 떡을 먹여줘야 해요. 네. 오늘 정말 내 아이가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나오고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인생은 한 번 왔다 다 가는 거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장소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네. 내가 여기 일부러 다양하다라고 한 말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나의 상황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무시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다양성을 알게 될 때 겸허해져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솔로몬도 여기에 몇 가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하냐면 7가지의 청원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7가지 상황만 있겠어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상황이지만은 그냥 대표적으로 7개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래도 한두 개 읽고 얘기를 해 나갈 텐데 네. 31절과 32절 상원 씨 읽어주세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한 국가가 아주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네. 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뭐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여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뭐 평화롭게 살 때도 있지만은 한정된 뭔가를 가지고 나눠야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6사람인데 지금 있는 물건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마다 나는 하나씩 다 갖고 나는 하나씩 가지면 좋고 다른 사람 난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절반만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갈등에서 언제나 사람들은 뭐 저마다의 입장이 있어요. 네. 내가 이걸 가져가야 하는 까닭은 내가 자식이 많거든. 혹은 내가 체격이 커서 많이 먹어야잖아.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6명이 6가지의 이유를 대면 누구도 선뜻 내 말이 맞네 하고 설법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 욕망의 충동이 빚어내고 있는 갈등인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게 법이란 말이죠. 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공정해야 돼. 네.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좀 편리함을 봐주고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불행해지든지 말든지 이러면 여러분 법이 제대로 집행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맨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세계의 토대인 공정함을 딱 붙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중요하죠. 네. 솔로몬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재판 중에 진실을 가리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제가 아는 법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탄식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그분들은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증인으로 불러준 사람의 입장을 얘기할 때가 참 많대요. 그래서 뭐냐, 안타깝게도 증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때가 꽤 많대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국가라고 하는 토대가 공정한 법 위에 서시게 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얘기 제가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해왔던 얘기여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슈팟. 법관이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일단 사회는 든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밀슈팟만 강조하다 보면은 네. 사회가 냉랭해져요. 예. 차가워져요.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기초로 딱 있대. 그 다음에 뭐냐면 제다카라고 얘기하는데 회복적 정의인데, 그래 정기 씨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 받아야 마다. 그런데 그 사정은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틀이나 굶었잖아. 그래서 공희 씨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다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사회는 건강해진다. 네. 그렇죠. 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무너져요. 네,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사회가 너무 냉랭해져요.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맞습니다. 때때로 실망해가지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 사랑이 이런 사회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산발이, 네. 그 토대가 있다고 한다면 뮤슈팟, 체다카, 헤세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제단에서 맹세할 때 악한 자의 죄는 드러나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33절과 34절 공희 씨. 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솔로몬은 전쟁에서 늘 승리만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잖아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솔로몬은 뭐로 보냐면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곳에 잡혀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이고요. 이건 나중에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의 전례가 될 텐데 나중에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6절은 가뭄의 위기에서 드리는 청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뭄조차도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네. 이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를 상기시켜줍니다. 네. 가뭄이 왔었는데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네. 이게 다 이제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절부터 40절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위기들이 등장하는데 네. 기근,
전염병, 네. 곡식이 시들거나 깜빡이. 곡물에 병이 나타나거나 네. 메뚜기 재앙이 오거나 적들이 침입하거나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한 사람이 되었든 온 백성이 되었든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씀이 그릇됐던 것 아닌가 이렇게 돌이키고 기도하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경외하게 될 것임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섯 번째 기도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기도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중요하니까 41절부터 43절 정규 씨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우리만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도 다스리지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위해 기도하거든 주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다 알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해질 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평화의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이사야의 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온 만민과 더불어 우리가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청할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비전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열왕기 하에 보면 시리아의 대장군 나만 장군 얘기가 있어요. 그 장군이 와가지고 기도함으로 목욕함으로 낫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 기도가 전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거룩한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택하신 성읍과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도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22장, 열왕기 한 3장에 바로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게 마지막 7번째 기도인데 포로가 되어 추방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비극적인 경험들이 있죠. 나중에 나타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간 곳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씀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자복하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7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성전의 기능이 그 7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네. 그러니까 다 포괄하는 거. 인생의 다양한 계기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었죠? 금방 우리가 봤던 것들 몇 개를 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재판 상황,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 패했을 때. 세 번째는 가뭄의 위기. 그리고는 다양한 위기가 등장합니다.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곡물에 병이 생기거나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혹은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도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들과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한 전쟁에 나갔을 때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게 뭡니까? 전쟁을 벌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나를 돌이켜보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참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든 우리의 기도 들으셔서 적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다양한 인생의 국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냐면 주님의 기업이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자, 주님의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보통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는 과거에 둡니다. 반만년 역사, 우리. 그렇죠? 반만년 역사를 가진 과거에서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단일 민족, 우리 그렇게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반만년의 역사, 단일 민족. 이게 우리의 뿌리였단 말이죠. 과거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체성의 뿌리를 과거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두고 있어요. 실현해야 할 미래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파국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의 큰 세계 속으로 옮겨갈 겁니다. 이거 우리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 속으로 가져와서 살기 시작해야 돼.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실현해야 할 이 목표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게 뭐냐? 주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백성입니다.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큰 힘을 의지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처럼 작은 자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이 주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명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스스로 복받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 와, 너무 설레이고. 맞아요. 저는 사실 정체성이 당연히 과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과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 미래 맞네. 맞아요. 항상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어땠었는데 맞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막 이러는데 네. 이제는 뭐 과거는 필요 없고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라떼는 그만. 나 때. 이제 맞아. 미래에서 오는 삶을 우리가 제사장 기대하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복받고 이웃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삽시다. 좋아요. 성훈 누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아니, 막 감동받아가지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비전에 항상 우리는 비전을 나누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런 미래와 정체성이 다 한 통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우리 그러면 또 이웃들에게 덕이 네.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네. 살아가시죠. 좋습니다. 예.